주신 그 사랑에 감사드리며 감사박수를 보내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높으신 여호와를 찬양하십시다. 할렐루야. 기뻐하시고 자기들의 그 기쁨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9장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겠습니다. Oh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는 주님, 열방과 민족이 모두 일어나 찬양하며 경배하오니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사슴이 신의 문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여 주의 몸된 성전에 숨이 차도록 기뻐하며 뛰어올라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전을 지어가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주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가르치고 전하는 증인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별된 삶,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다짐하고 구하지만 죄의 무게에 눌려 낭망하고 쓰러지는 우리의 죄성을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키는 삶, 온전한 회개로 예수님만 바라고 소망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십자가의 별 의지하여 승리하는 성도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손을 강하게 하시는 주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순종하는 주의 자녀로 변화되길 원합니다. 마음을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않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툼과 분쟁은 사라지고 서로를 존중하며 사랑하는 순결한 삶을 소망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와 언론은 하나님의 눈으로 살피게 하시고 교육과 문화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내며 경제와 사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누며 화목하는 세상을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대와 세대가 소통하고 관심과 사랑으로 믿음의 교제를 하는 전순복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세계 열방을 섬기는 선교하는 교회, 지역과 이웃을 섬기는 전도하는 교회, 다음 세대와 지도자를 양성하는 교육하는 교회, 예배와 찬양이 충만한 예배하는 교회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체육 행사를 비롯한 섬김과 봉사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기쁨이 충만케 하시고 섬기는 손길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상처와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신음하는 성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배우기를 위하여 원하는 성도, 예수님을 닮고 기뻐하고 회복하고자 하는 성도에게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꼴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목사님과 전도사님 지켜주시고 복 주시옵소서. 섬기시는 교구마다 구역마다 기쁜 소식이 넘치고 영군의 소식이 넘치도록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꿈나무 베데스다 청소년대교구, 대학청년대교구 3030교구 교육장님들과 섬기시는 교사를 위해 기도하오니 가정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에게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 청소년에게 하늘의 지혜를, 청년들에게는 일터의 복과 만남의 복, 결혼의 복을 주시옵소서. 성도의 기쁨은 나의 보람으로 여기며 평생 주님과 동행하시는 원로 목사님 건강을 회복하여 주시옵시고 강건함으로 주의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복음이 증인되는 성도 되기를 원하시며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진리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준비한 모든 사역마다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인재로 충만케 하사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고 기도하는 가운데 병은 치료되고 문제는 해결되어 하나님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각양은사와 달란트로 봉사하는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가 밝은 미소, 따뜻한 말로 사랑과 격려를 나누게 하시고 서로가 예수님을 대하듯 친절함으로 교제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쁜 소리 베들레헴 찬양대의 찬양으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함께하는 성도에게는 은혜의 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스가랴 8장 18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4월의 금식과 5월의 금식과 7월의 금식과 10월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실과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후에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거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거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지 할 것이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는 방언이 다른 열국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 계신 분들에게 믿음으로 격려하시죠. 주님이 구원하십니다. 주님 회복하십니다. 주님 구원하십니다. 주님 회복하십니다. 주께서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는 일은요, 사람들의 눈에는 기이한 일입니다. 주님께는 평범한 일이겠지만 우리의 눈에는 기이합니다. 놀라운 기적이 우리 가운데 펼쳐짐을 믿습니다. 저에 계신 분들에게 믿음으로 다시 한번 서로 고백합시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적은 없대요. 하나님께서 뭘 행하시는데 하나님이 원래 그 법칙을 뒤집어서 기적을 행하시냐고. 하나님은 늘 신실하시니 하던 대로 하실 거라고. 그 사람들에게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은 하던 대로 하실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눈에는 기이하게 보이고 우리에게는 기적으로 보이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은혜의 역사 신실하게 그 일을 행하셔서요 우리로 기적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 기적에 감사하는 이들, 감격하는 이들이 또 크게 찬송하며 예배합니다. 여러 곳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반갑게 인사합니다. 인천 순복 행복하모니교회 감사합니다. 글로벌 하모니교회, 건달 하모니교회, 국제 하모니교회, 인천 하모니교회, 대전 하모니교회, 베들레헴 유치원, 미얀마 하모니교회, 유학생 선교센터, 인터넷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기적이 넘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본교회 부속성전에서 예배했습니다. 2층 베들레헴 성전, 4층 또 국제회의실, 5층 잠옷실 여러 곳에서 함께 예배하시는데 영상으로 예배하는 그곳에도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그리고 기적이 넘칠 줄 믿습니다. 박수로 경치해 주시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이 4월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이 되면 벌써 5월이죠. 5월입니다. 봄이 점점 깊어지는 계절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더 붙잡아야 되는 것은 부활절이 지나고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그 귀하신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를 채우셔요. 그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기뻐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부활의 생명 주님 주시는 약속이 더 충만하게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는 그 소망이 넘쳐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요 부활의 주님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 주셨습니다. 사망 권세 끊으셨습니다. 죄 모두 다 사하셨습니다. 주께서 주시는 그 생명으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기도하시는데 여전히 묶여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요.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겠다고 하셨고 또 포로된 자, 갇힌 자들에게 기쁨의 자유를 선포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냥 하신다고 하셨다가 미안해 하면서 가시지 않으시고요. 다 이루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여전히 갇힌 분들 그리고 여전히 눌리고 가난한 이들 그분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 주여 약속하시는 것 말씀하신 그대로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건져내어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부활의 생명으로 가득 차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일어서게 해달라고 예배하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실 때 성령님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또 주님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시고 우리는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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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망 권세 깨뜨리신 주님 부활의 생명 가득 가지시사 이제 그 생명을 전하시며 성령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우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권세로 다스리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주님 우리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의 권자가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아버지 부활의 생명으로 다스리십니다. 아버지 사망 권세 깨뜨리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죄 무감한 것을 엎으셨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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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가 주신 생명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고 주가 주신 생명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풍성함이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웃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주님 주시는 부활의 생명 누리지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 갇혀있고 아직 가난한 아버지 하나님 빈곤한 주여 부욕해 하시고 주님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가난한 자들 아버지 하나님 소망을 잃어버린 가난한 자들 아버지 하나님 갈 길을 잃어버린 아버지 하나님 가난한 이들 주님 채우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신의 가난한 자들 채우시옵소서. 건강 잃어버린 자들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뼈있는 자들 충만하게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난한 자들에게 복이 있다 천국이 너희 것이라고 아버지 하나님 위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풍성한 나라입니다. 아버지의 은혜가 아버지의 선물이 가득한 나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모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새 것을 누리는 이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이웃들 사랑하는 이웃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 주여 가난한 부욕케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비어있는 것 채우시옵소서. 아버지 묶인 곳에서 자유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슬픔에 묶인 자를 자유케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분노에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옵소서. 의심에 눌린 자를 두려움에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에 물리고 아버지 하나님 약함에 붙잡힌 것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잡아둔 곳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두려움과 염려에서 자유케 하십니다. 무거운 힘들에서 자유케 하십니다. 주님 자유케 하시되 질병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질병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끌리는 자들과 어린 자들 아버지 복된 소식과 삶을 선포하시는 주님 이루셨습니다. 다 이루셨으니 아버지의 소복이 말 줄 믿습니다. 주님이 치료하십니다. 주님이 자유케 하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사 아버지 은혜를 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은혜를 위하여 주옵소서. 주여 슬픔에 있는 자들을 생생히 하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받는 모든 사랑하는 성령을 아버지는 은혜의 부활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은혜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성령의 역사에 주시사 지혜로 충만하게 채우시고 살아계신 주의 용서 되게 하시며 능력의 주님 은혜의 주님 아버지는 은혜로 나오신 그리스도 아버지는 우리 주님의 역사를 주의 은혜를 우리는 복된 일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우리 주님의 선물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원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원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원입니다. 우리로 하시는 역사를 함께 하시는 우리로 그리스도의 나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의 뜻이 원입니다. 우리의 삶을 부드럽게 채우시고 우리의 삶을 아버지의 선을 선사 아버지의 예수 그리스도 닮아 아버지 닮아가는 아버지의 귀한 자들에게 하시는 뜻이를 주님이 싸우니 천년이 우리로 거룩하게 하시고 천년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의 기쁨과 아버지의 땅사랑과 아버지의 그 사랑이 아버지의 그 선하심이 아버지의 우리 앞에 자리가 수 있도록 성령님 지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십니다. 성령님 역사하십니다. 성령님 역사하십니다. 주님으로 하시며 치료하시며 이렇게 세우십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진리하게 막하십니다. 하늘의 소망을 주십니다. 주여 말씀이 들려옵니다. 만주의 여호와의 말씀이요 은혜의 주님이요 능력의 주님 사랑 많으신 주의 음성이 들려드리시고 아버지는 내 주님께 가시는 시간 주와 함께하는 이곳의 시간 아버지요 은혜를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니 감사합니다. 선생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놀라우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은혜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믿음으로 담대히 감사함으로 나왔사오니 주여 사모하는 자에게 예비하신 놀라우신 은혜와 선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베푸시는 은혜 그 놀라운 구원을 우리가 기억하며 사모하오니 주여 우리 가난한 자들을 부욕케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며 기도하오니 갇힌 자들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비어있는 삶을 주가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소망이 다 털려 가난해진 이들 하늘의 소망으로 채워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빼앗겼던 기쁨들이 이제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과 평강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 사라지고 주가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옵시며 약한 자들에게 세임을 주시는 주의 놀라우신 능력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사오니 질병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지쳐 앉아있는 자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주여 그 마음에 소망을 채우시니 아버지 육신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아버지의 힘찬 손 두려움 없는 마음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죄에 묶여있는 자들 자유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는 사망의 쏘는건 이제 꺾여진 줄 믿사오니 두려움 없이 죄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아버지는 그 사슬과 아버지는 그 얽매임에서 자유케 하실 줄 믿사오니 오늘 이 시간이 결단하는 시간이요 오늘 이 시간이 성령의 능력을 주시는 시간이요 오늘 이 시간이 성령님과 함께 일어서는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정말로 아들의 형상을 담게 하시는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오늘 이 귀한 시간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줄 믿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가장 좋은 것 우리를 복되게 바꾸시는 그 귀한 은사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들의 형상으로 일어서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간구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구하지 않은 것까지라도 살피시며 역사하시는 우리 놀라우신 주님 이 시간 새 일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온 이들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신뢰하오니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기 계신 분들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아멘. 주님이 들으셔서 반드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 라고 주님이 그러셔요. 주님은 계속 일하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요. 어떻게 동일하셔요? 그냥 게으른 걸로 동일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아니셔요. 주님은 말 그대로 구원하시는 분이요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구원하시고 임마누엘이 되셔요. 늘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구원자시고 그분은 주님이셔. 날마다 우리를 또 인도하십니다. 구원해 주시는 그 귀한 선물을 받으셔. 인도해 주시는 또 그 귀한 은혜를 여러분들 영접하고 받으십시오. 인도함을 받는다는 건 뭐죠? 예, 말씀대로 그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선물 놓치지 마셔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놓치지 마셔요. 주의 은혜 꼭 붙잡고 복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 가까이 오셔야 붙잡지 멀리 계신데 어떻게 붙잡습니까? 멀리 계시지 않아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너희 가운데 있다. 너희 가운데 있다. 깜짝 놀라셔야 돼요.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 선포될 때 믿음으로 영접하시고 지금 하시는 말씀 가운데 주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 함께 하시니 염려하지 마셔요. 여러분들이 듣는 건 제 목소리가 아닐 줄 믿습니다. 주의 음성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께서 감동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스가랴서 8장 18절부터 23절 제목은 기쁨이 온다입니다. 벌써 3주째죠. 기억이 쭉 나실 겁니다. 질문에서 시작했어요. 베델에서 사람들이 몇몇을 보냈습니다. 베델에서 사람들이 와요. 베델은 예루살렘 북쪽 조금 떨어진 곳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곳이죠. 베델에 있던 사람들, 어쩌면 경건한 사람들, 어려운 환경에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사모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사람을 보내요. 그래서 묻습니다. 우리가 여러 해 동안 5월이면 금식을 했습니다. 근데 그 5월의 금식을 계속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요. 그냥 금식하는 거 지겹습니다. 그래서 묻는 것은 아니고요. 이 사람들의 질문은 이유가 타당합니다. 기억나시죠? 이 사람들이 왜 5월에 금식하기 시작했죠? 예루살렘 성전이 5월에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예루살렘 성전 무너지고 몽땅 다 포로로 잡혀가고 몇몇이 그 땅에 남았습니다. 그 땅에 남았던 사람들이 했던 일이에요. 예루살렘으로 가서 5월이면 우는 거죠. 우리 식으로 말하면 아버님, 어머님 돌아가신 날 사람들이 모이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을 그때를 기억합니다. 5월이 되면 그러니 늘 그 사람들은 가요. 어쩌면 라헬라 향기가 날 때 누구가 생각나는 것처럼 5월이 되면 늘 이 사람들은 가서 울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애매한 거예요.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울었는데 이제 다리오 왕 2년 전부터 성전이 지어지기 시작해서요. 어느 정도 자리를 갖춰갑니다. 그러니 이제 울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이제 그만 울어도 됩니까? 5월의 금식을 그쳐야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 사람들은요, 은혜를 구하러 나온 거예요. 7장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러 가서 물어요. 은혜를 찾는 사람들입니다. 선한 사람들이죠.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도 비슷합니다. 이 사람들의 상황과 꽤나 많이 비슷해요. 우리도 성전이 지금 중간쯤 지어졌죠. 다 이루었다 함도 아닙니다. 바울이 그래요. 뒤에 있는 것, 이미 행한 것들은 다 뒤로 가고 나는 표대를 향하여 앞으로 간다고, 앞으로 달려나간다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이 생판, 다시 시작은 아니에요. 이미 이루어진 것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 이루어진 것들은 다 뒤로 가고 우리가 어디까지 왔든지 어디에 이르렀든지 거기서 또 앞으로 가야 합니다. 근데 묻게 되죠. 이전에 했던 것과 똑같이 해야 됩니까? 아니면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됩니까? 이전에는 울었는데 우리는 좀 달라야 됩니까? 먼저 대답을 드리자면 우리의 신앙은 사실은 늘 같은 방향을 향해서 가고요. 주는 늘 우리에게 똑같은 길, 같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지겨워요. 좀 다른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왜 같은 얘기를 합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기 성경이 이렇게 툭 적혀져 있죠. 그죠? 이게 10년이 지나면 슥 글자가 바뀌어서 여기 있는 것들이 바뀌고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여기 있는 것들이 그냥 그대로 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겹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 맨날 똑같은 얘기? 그럴 수밖에. 여기 같은 얘기가 팡 하고 쓰여져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돌에다 쓰셨어요. 돌이 나중에 안 되니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어디에? 우리의 신비에 쓰셨어요. 우리의 쓰신 말씀이 계속 변합니까? 아니요, 변하지 않아요.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은 변할 게 없네요. 똑같네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하는 건 늘 바뀔 수밖에 없어요. 왜? 세상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바뀌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바뀐다. 그러면 우리는 예전과 똑같이 살 수 있어요. 왜? 바뀌는 것에 적응해서 거기에 알맞게 계속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변화되어 오면 되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는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지 않으니 우리의 신앙 그리고 우리가 주를 따르는 방법들은 날마다 어쩌면 시대가 변할 때마다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는 말씀을 따라가요. 하지만 우리는 변하죠. 우리의 변화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변화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는 십자가 지고 우리 주님 따라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의 변화가 정말로 변화된 세상에서 변화되지 않는 진리를 따라가므로 그래서 점점 더 변화되고 온전해져가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변화에 대해서 기대하셔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코로나 시대에도 생각했어요. 코로나가 끝날 때도 물어봐야 돼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삶이 변하시죠. 어렸을 때는 어려서였어요. 하지만 이제 장가가고 아니면 시집가고 아니면 이제 내가 내 돈을 벌고 내가 내 경제생활을 영위합니다. 그러면 달라져요. 어렸을 때는 엄마 따라다니면 돼요. 아빠 따라다니면 돼요. 나는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돼요. 하지만 이제 내가 책임져야 될 자리에 왔습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됩니까? 물어야죠. 세상은 변했어요. 난 여전히 주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어렸을 때는 이렇게 따랐어요. 그럼 지금은 내가 주를 어떻게 따라갑니까? 내 사업이 변창했을 때가 있어요. 내가 그때 주를 따르는 방법들이 있어요. 나는 그때도 주를 따랐어요. 그런데 세상에 늘 그랬으면 좋겠는데 내 사업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럼 나는 주님을 이제는 어떻게 따라야 됩니까? 은혜를 구하며 물어야죠. 예전처럼 할 수는 없습니다. 달라진 세상에서 내가 펄펄 뛰어다니고 달려나갈 수 있는 힘이 있었을 때 내가 주를 따르는 방식들이 있어요. 이제 내가 노쇠해졌습니다. 이제는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야 되죠. 에라 모르겠다. 가는 대로 흘러가겠지. 아니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베델의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환경이 변화되고 있어요. 이 변화된 환경에서 우리는 주를 어떻게 따라야 됩니까? 계속해서 애통해야 됩니까? 지금 묻는 겁니다. 변화된 세상에서 삶은, 신앙은 어떻게 변화해야 될까? 그 질문에 대해서 지금 대답을 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그런데 이 질문이 우리도 변화된 세상에서 질문해야 되는데요. 어쩌다 보니, 아니 어쩌면 늘 그럴 겁니다. 베델 사람들과 똑같은 질문을 우리도 하게 돼요. 우리도 계속 물어야 됩니까? 슬픔의 환경이죠. 성전이 지어져 가면서 옆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잘 되면 좋은데 여전히 황폐하고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들이 여전히 적고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기는 하지만 모든 산물이 풍성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하고 또 물어야 합니다. 베델 사람들이 묻는 질문에 대해서 만군의 여호와가 긴 대답을 주셨어요. 사람들이 할까요 말까요? 금식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Yes, No 그것만 대답해달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만군의 여호와는 대답이 점점 길어집니다. 똑 부러진 대답해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똑 부러지는 대답을 잘 안 하셔요. 왜 똑 부러지는 대답을 잘 안 하셔요? 똑 부러지는 대답을 하면 우리가 똑 부러질까봐 그럴지도 몰라요. 왜냐면 우리는 똑 부러지는 대답을 하려고 구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미 뭔가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똑 부러지는 대답 주시면 그러면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될 거예요. 똑 부러지는 대답 주시면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 대답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려고 해요. 왜 그러실까? 하나님은 똑 부러지는 대답을 하기를 싫어하시는 분이신가? 아니요, 하나님은 똑 부러지는 대답 주시고 싶으셔요. 하지만 우리가 묻는 질문에 하나님이 대답하는 걸로 하면 결국은 인생에 대한 주도권을 내가 갖는 거죠. 묻고 내가 대답을 듣지만 똑 부러지는 대답들이 그려내는 내 삶은요 그냥 내 상상 그리고 내 능력, 내 지혜 안에서 내 삶을 그려냅니다. 금식을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 해라. 그러면 금식할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니 금식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또 자기들이 채워가겠죠. 뭔가 점선으로 몇 가지 대답을 똑똑똑 듣고서요. 그리고서 삶을 이리저리 헤매며 걸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주신다고 그러셨어요. 물으면 대답해 주신다고 그러셨어요. 근데 왜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우리의 대답에 우리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는 것 같냐면 우리는 yes, no로 묻는데 주님의 대답이 길어요. 오늘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곳에 오시면서 주님 앞에 yes, no로 대답을 듣고 싶어서 오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아마 간구하는 마음으로 왔을 겁니다. 주님 대답해 주세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셔요?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과분하게도 말도 안 되지만 지금 하는 이 말이 주의 말씀이시고 여러분들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믿고요. 그리고 그렇게 전해야 됩니다.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한 말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이 됩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요. 분명히 주의 말씀, 주의 대답을 듣게 하셔요. 오늘 여러분들은 단답식으로 yes, no를 물어봤는지 모르겠지만 주께서는 지금 대답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 스가랴서 말씀이 그래요. 금식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짧게 물었어요. 하지만 말씀은 긴 대답이 옵니다. 왜 긴 대답이 와요? 짧은 대답은 결국 내가 내 삶을 그려가요. 하지만 주께서는요, 우리의 삶에 정말 우리의 묻는 질문에 대답하심으로, 응답하심으로 뭐 하시려는 거예요? 선한 것 주시려고 합니다. 더 좋은 것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대답이 점점 길어져 가는 겁니다. 오늘 yes, no로 대답한다면 그게 끝이겠죠. 하지만 이 대답이 길어지면서 뭐 하는 거죠? 여기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점점 생각이 넓어져 갑니다. 생각의 지평이 넓어져 가요.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 초점을 찾게 돼요. 질문에 대답해 주는 건 이 사람의 삶을 복되게 하려는 거예요. 이 사람을 더 행복하게 하려고 대답해 주는 거죠. 주께서는 그 대답을 우리의 기대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대답하셔요. 예배를 내가 1년 내내 와봤어. 1년 매주 왔어요. 50번을 왔는데 50번을 물어도 한 번도 내 질문에는 대답해 주지 않으시더라. 아니요. 주님 침묵하시는 분 아니십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주님은 훨씬 더 말이 많으셔요. 그분은 무슨 분이세요? 그분은 말씀이셔요. 태초에 계셨던 말씀이십니다. 왜 말을 안 하시겠어요? 주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대답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 대답하십니다. 금식할까요? 묻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셔요. 너희들 금식하는 이유는 뭐예요? 애통하는 계절이기 때문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대답합니다. 마지막 대답이니 뭔가 대답을 주셔야 돼요. 19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10월의 금식, 5월의 금식, 그리고 7월의 금식, 4월의 금식. 5월의 금식만 물어봤었어요. 근데 뭐라고 대답하셔요? 넘치게 대답하신다고 그랬죠. 10월, 5월, 4월, 7월 그 모든 금식의 계절, 그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되리니. 아멘. 오직 너희는 진실과 화평을 사랑할지어다. 주가 주시는 대답이요. 5월만이 아니라 나머지 그 내역의 금식 계절들 몽땅 다 기쁨과 즐거움, 희락, 축제의 계절이 될 거래요. 대답은 어떻습니까? 훨씬 더 크고 놀랍고 풍성하죠. 하지만 여전히 똑 부러지는 대답은 아닙니다. 왜? 5월에 금식할까요를 물었어요. 그랬는데 10월, 4월, 5월, 7월의 금식은 이제 축제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오케이, 축제가 된다고 약속은 하셨는데 그래서 오늘 울어야 되는 겁니까? 말아야 되는 겁니까? 아직도 대답이 없습니다. 똑 부러지는 대답을 여전히 안 주셔. 근데 대답이 아닙니까? 훨씬 더 풍성한 대답을 주셨죠. 너희들에게 이 모든 금식을 기쁨의 계절, 축제의 계절이 되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주셔요. 대답이 안 된 것 같지만 사실은 더 큰 대답을 주신 겁니다. 그래도 여전히 궁금해요. 내가 금식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너무 오래 끌면 여러분들이 지치실 것 같아요. 벌써 3주를 기다렸는데, 그죠? 금식을 하야 되는 건가 말아야 되는 건가 3주간 기다리셨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오늘 23절 끝까지 여호와께서는 똑 부러지게 해라 알아라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얄밉죠? 왜 대답을 하시지? 대답해 주시면 좋을 텐데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답은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한 번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다른 날 금식해야 된다라고 의무를 정하신 적이 없어요. 금식은 딱 하루 정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모세율법을 통해서 금식하는 날은 딱 하루예요. 언제냐면 7월 7째 달 열흘입니다. 7월 10일이요. 춘분서부터 시작할 때니까 한 10월이나 11월 그 사이 될 겁니다. 7번째 달 10일 그날은 금식해야 돼요. 그날은 스스로 괴롭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날은 속죄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사하시는 날이야. 그날은 이스라엘이 스스로를 괴롭게, 아마 온 이스라엘이 금식하는 날 딱 하루야. 그날 금식하는 겁니다. 나머지 날들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면 돼요. 하지만 하나님이 정말로 금식하라고 하신 날은 하루입니다. 그날 하는 거예요. 속죄일에 금식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속죄일은 뭐죠? 자기의 모든 잘못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거, 가야 될 그 길을 걷지 못하고 다른 길로 갔었던 그 삶을 돌이키는 날이에요. 주가 사하시니 다시 돌아와 새 삶을 시작하는 것, 그것이 속죄일입니다. 그러니 앞에 있었던 말씀이 이해가 돼요. 그래, 내가 정말로 여호와를 위하여 금식한 게 아니네. 주께서 금식하라고 하시는 그날은 속죄일만 금식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속죄일 용서함 받아서 이전까지 잘못된 길들에서 돌아서서 이제 주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그때 금식하죠. 그러니 정말로 금식이 중요한 건 내 삶이 하나님한테 합당하게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 5월의 금식을 꼭 해야 됩니까? 해라 말아라. 여호와께서 말하신 적이 없어. 니들이 알아서 한 건 아니냐? 그러니 너희들이 알아서 하면 돼요. 하지만 모든 금식은 뭐가 중요해요? 내 삶이 돌아서는 것, 그것이 중요해요. 밥을 안 먹는 것도 중요합니까? 아니 뭐 밥 안 먹는 거 좋아요. 스스로 어렵게 하는 거 좋아요. 하지만 정말로 본질은 뭔지 너희들이 알지 않냐? 5월의 금식 정하기 싫으면 안 하면 돼요. 하고 싶으면 하면 돼요. 나한테 물어볼 일이 뭐가 있냐? 너희가 돌아서기를 원한다면,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돌아서기를 원한다면 예루살렘, 이제 반만 지어진 성벽벽을 붙잡고 너희들이 금식하면 돌아서면 되는 거고, 너희들이 그 돌아서는 마음으로 간다면 꼭 금식을 안 하더라도 돌아서면 돼요. 왜? 금식하라고 한다는 하루 속죄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좀 더 자유롭습니다. 왜? 속죄일이 뜻하고 상징했던 그 용서가 우리는 1년에 하루가 아니라 단번에 영원히 그 속죄의 제사를 지내신 분, 그분을 알아요. 그 영원한 대제사장이 자기를 제물로 삼아서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우리 스가랴에서 봤죠? 하루에 모든 죄를 사하시고, 스가랴가 예언했던 그 놀라우신 예언의 성취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압니다. 그러니 더 이상 우리는 금식할 필요가 없어요. 금식이 의무는 절대 아닙니다. 왜? 속죄일 하루, 구약에서도 의무였는데 그 속죄일의 그 귀하신 의미와 그 뜻하신 바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우리의 날마다 모든 날이 금식해야 되는 날이기도 한 겁니다. 내가 주 앞에서 삶을 돌이키는 것은 그러니 날마다 해야 되는 일이야. 나는 날마다 주 앞에 금식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요, 금식을 꼭 해야 되는 의무는 없어요. 하지만 내가 언제든지 금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40일 금식하셨어요. 분명히 40일 금식하셨어요. 예수님 그러시죠. 신랑을 잃어버릴 때가 온다. 그때 너희들 금식해야 된다. 우리가 때로는 신랑을 잃어버린 때 같은 때가 많아요. 주님 잃어버린 때죠. 주님 따라가야 되는데 주님 따라가지 못하고 잃어버렸어요. 주가 주시는 기쁨, 그 기쁨 누리지 못할 때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금식해야 될 때예요. 금식하면 다시 돌아서고 그 은혜 안에서 다시 갑니다. 하지만 이것도 뭐예요? 종교적인 의무는 아니에요. 어떤 날 정해서 반드시 해야 된다. 아니, 그거는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신랑을 잃어버릴 때 그때는 금식하면 돼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얘기해 주셨죠. 너희들이 금식할 때 뭐 얼굴 그러고 남들 보게 하는 건 아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이 금식할 거라는 거 아십니다. 그러니 마태복음 6장에서 그러시는 거, 너희가 금식할 때 너희들이 금식하겠지. 종교적인 의무로 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금식하는 거 예수님 기뻐하실 겁니다. 우리가 금식하며 삶을 돌이키는 것, 그것이 금할 일도 아니고요. 또 금식해야 된다고 우기고 사람들 앞에 그 규정이나 아니면 그 원칙을 세워서 언제는 금식하고 안 하면 큰일 나고, 아니 그렇지 않아요. 디모데전서에서도 그렇고 뭐라 그러죠? 월삭, 날짜들 먹는 것, 그런 거 갖고 너희들 힘들게 묶으려고 하지 말아라.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대답이요, 그럼 미리 드리는 대답입니다. 금식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주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거 사실은 너네들이 물을 일 아니죠. 처음서부터 금식을 속죄일 하루 내가 하라고 그랬던 거고, 내가 바라는 건 뭐예요? 너희들이 돌아서는 거고, 돌아서는 그 일을 위해서 너희들이 금식한다면 남들에게 자랑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해서 뭐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 겸손하게 네 모든 욕망들, 그것들을 끊기 위해서 사모하며 간절함으로 금식하며 기도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왜 5월 만이겠냐? 왜 5월 만이겠냐? 너희들이 금식하고 돌아서는 일이 왜 5월 만이겠냐? 그게 주님이 대답이십니다. 그러니 질문 자체가 조금 틀렸다고요. 5월에 금식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주님 뭐예요? 내가 언제 하라고 한 적도 없지. 내가 그거 하라고 정한 적도 없는데 그거 왜 물어보니? 내가 원하는 금식이 뭔지 이미 알려주지 않았니? 속죄일에 반드시 하라고 했던 것에서 분명히 하지 않았을까? 그때 네 삶이 돌이키는 것, 그건 내가 기뻐한다고. 돌이키지 않아서 너희들이 그렇게 무너진 그 땅에서 기도하면서 삶이 돌이켜지지 않는 것, 그건 얼마나 슬픈 일이냐고. 내가 기뻐하는 금식하라고,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대답하십니까? 예, 대답하십니다. 분명히 대답하십니다. 하지만 단답식으로 대답하지는 않으셔요. 우리도 주님 앞에 나와서 물을 때가 많아요. 주님, 내가 이 사업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 전쟁을 나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때로는 주께서 다윗에게 대답하시죠. 올라가라. 내가 저 적들을 네 손에 붙였다라고 대답을 해주셔요. 주님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좋겠죠. 주님, 이 장사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 치킨집을 열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대답해 주옵소서. 내가 아굴골짜기에도 가고 치킨집에도 갑니다.
대답하라고, 대답하시라고, 단답시라고 물어요. 매번 나와서 묻습니다. 몇 주째 묻는데 주님이 대답이 없으셔요. 대답이 없으실 리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앉아서 들으시는 이 말씀이 뭘로 들리십니까? 주께서 지금 얘기하시는 이야기에 여러분들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주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잘못 물어도요, 주는 대답하셔. 잘못 묻는 질문에 그 잘못 대답하는 방식으로 대답하지 않으셔요. 하지만 우리의 질문에 분명히 대답하십니다. 다윗이 내가 전쟁에 갈까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다가 다윗아 전쟁에 나가라 그렇게 했을까? 아니죠. 아마 꽤나 많은 시간을 지금 이런 식으로 말씀이 임하셨을 거예요. 뭐라고 임하셨는데요? 오늘 만군의 여호와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모든 슬픔의 날들이, 애통의 날들이 기쁨이 될 거다라며 뭐 하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거대한 약속을 주셔요. 그리고 또 뭐 오직 너는 진실과 화평을 사랑할지어다 라고 명령을 주셔요. 그 명령 안에서 어쨌든 다윗은 듣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빼앗기는 슬픔을 기쁨으로 만드실 거예요. 그리고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진실과 화평을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샬롬을 위해서, 정말로 내 백성의 샬롬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샬롬을 위해서 그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쟁에 나가야 된다는 결심, 그 확신이 섭니다. 이 말씀은 이제 뭘로 들려요? 그냥 내가 전쟁에 나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무슨 여기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파란불이 들어오고 파란 신호등이 들어온 거 그렇게 들리지 않아요. 뭘로 보입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하시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주가 나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내가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가 나를 가라 하신다라고 하며 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의 응답이 어떻게 오는지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죠. 주가 대답을 한참 있어야 하신다. 아니요. 묻는 대답에, 우리의 질문에, 구하는 자에게,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분명히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요. 나는 정성이 부족해서 나에게 대답을 안 하시나 보다. 다음에는 더 정성을 다해야 되겠다. 헌금이 5,000원짜리가 섭섭하셨나? 아니요. 그러지 않으셔요. 여러분이 정말로 구하는 마음으로 나왔으면요. 주가 하시는 말씀, 그 말씀 듣게 하시고요. 그 말씀 가운데 주님이 분명히 대답하십니다. 나에게 대답하셔요. 그리고 우리에게 대답하십니다. 주는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에게 대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셔요. 내 삶이 잘 되는 걸 어쩌면 내가 바라는 것보다 주께서 내 삶이 잘 되기를 더 많이 바라셔요. 어떻게 하는지 아셔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포기할 때만, 하지만 주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게 증거예요. 우리는 시실 때도 에라 모르겠다 할 때 있어요. 하지만 주께서는 에라 모르겠다 하신 적이 없으셔요. 에라 모르겠다 아니요. 끝까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선한 뜻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쉬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 그러니 반드시 대답하십니다. 분명히 대답하십니다. 여러분 주의 음성, 그 대답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울어야 되냐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 긴 대답을 주셔요. 대답을 보십시오. 대답이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지 보셔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10월의 금식, 5월의 금식, 7월의 금식, 4월의 금식이 편하여 유다 족속의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이 될지라 라고 하셔 약속을 주셔. 미래입니다. 그리고 오직 너희는 진실과 화평을 사랑할지어다. 늘 이런 식이요. 약속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명령을 주십니다. 약속은 복된 약속이에요. 그리고 명령도 복된 약속입니다. 진실과 화평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요. 재밌는 거는 진실과 화평으로 사랑하며 살아라. 그러면 너희에게 기쁨의 계절이 올 거다 라고 대답하지 않으셔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하면 좋아질 거래요. 이 말 거꾸로 만들면요 좋은 말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진실로 대해요. 우리의 사회의 진리가 살아나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잘 해주는 샬롬을 서로 사랑한다고 생각해 보셔요. 세상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슬픔 대신에 기쁨이 올 거예요. 어려운 일이 닥쳐도 능히 극복하며 나갈 겁니다. 진실과 화평을 사랑하면 좋은 기쁨의 계절이 올 거예요. 이거 사람들이 많이 하는 말입니다. 많이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하시는 이야기를 보셔요. 주님이 이걸 뒤집으셔요. 기쁨의 날이 온대요. 그러니 너희는 어떻게 해요? 오직 진실과 화평을 사랑하려. 우리가 진실과 화평을 행함으로써 기쁨의 날을 만들어 오는 것, 그거는 아닙니다. 먼저 뭐가 와요? 하나님의 약속이 와요. 하나님이 기쁨의 계절이 되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셔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오직 진실과 화평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열심히 하면
좋은 세상이 온다가 아니에요. 좋은 세상이 온다. 그러니 뭐예요? 착한 길, 선한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주의 이 은혜의 대답을 들으세요. 네가 잘하면 잘 될 거다가 아니야. 너희가 잘 되게 하겠다. 그러니 너희들 잘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일은 위험한 일이에요. 왜? 사람들은 잘 된다는 이야기를 붙잡고 그냥 자기는 안 하면서도 열매를 따먹고만 싶어해요. 열매를 따먹고만 싶어합니다. 위험하죠. 하지만 주께서는 그 위험을 다 감수하십니다. 내가 아직 선하지 않아도요. 주께서는 그 위험을 감수하셨어요. 오늘 아침 이 악당 같은 나에게 하나님이 숨쉬게 하시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만큼의 세상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가 임합니까? 예, 임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 진실과 화평을 사랑하라고 오늘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없습니까? 내가 잘못했으면 망쳐져야 되고 오늘 아침에 내가 일어나지 말아야 될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나를 오늘도 일으키시고 나에게 은혜를 이만큼을 주셨어요. 약속을 주셔요. 기쁨의 계절을 되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오직 진실과 화평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잘 들어보시오. 이건 놀라운 약속입니다. 은혜로 먼저 얘기하시고요. 그리고 명령하시고 늘 그러세요. 세상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땅에 충만해라. 명령처럼 들리지만 그 앞에는 뭡니까? 몽땅 다 약속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그 귀하신 약속을 주셔요. 그리고 그렇게 하라고 동산을 가꾸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셔요. 그리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명령도 은혜요. 우리에게 주신 약속도 은혜입니다. 슬픔의 사람들, 우리가 울어야 되냐고 묻는 사람에게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약속과 그리고 복된 명령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것은 세상이 주시는 은혜, 세상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귀한 응답을 지금 우리에게 줍니다. 울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 삶에 묻고 싶을 때가 많죠. 그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약속을 기억하셔요. 그리고 그 약속과 함께 오는 그 복된 명령을 기억하십시오. 약속 붙잡고 그러니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 명령대로 진실과 화평을 따라 걸어가기 시작하면 됩니다. 진실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화평을 사랑하셔요. 진리를 사랑하셔요. 그리고 샬롬을 사랑하십시오. 우리 가운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셔요. 우리 가운데 평강으로 오신 그 샬롬의 왕 그분을 사랑하셔요. 주님 사랑 그래 오케이 잘 됐어요. 진실을 사랑하고 화평을 사랑하라는 거 그건 뭔지 잘 몰랐는데 예수님 사랑하는 그래요 난 예수님 사랑해요 잘 됐네 끝. 아니요. 주님을 사랑한다는 건 뭐죠? 주님이 얘기하셔요. 혹시 그렇게들 생각하실까봐 사랑한다는 거 나를 사랑한다는 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딴 건 아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요?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셔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셔요. 뭘 명령하시는데요? 다시 또 돌아오죠. 진실 그리고 화평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신다. 참된 판단해라. 너희들 거짓 맹세하지 마라. 지난주에 보지 않았습니까? 힘찬 손, 두려움 없는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거짓말하지 말고 진실을 말하셔요. 하나님에 대한 진실을 말하셔요. 세상에 대한 진실을 말하셔요. 그리고 내 삶에 대한 진실을 말하셔요. 내 삶에 대한 진실은 뭡니까? 내가 죄인이고 내가 못난이고 내가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음이 내 삶의 진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반쪽 진실일 뿐이에요. 그런 나를 주께서 사랑하심으로 내가 믿음으로 내가 주를 붙잡아 내 삶에 그리스도의 의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다는 것 그게 내 삶의 진실입니다. 그 진실을 말해요. 그리고 그 진실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가 많으니 나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잘못이 있으니 나는 회개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 있는 그 진실을 보니 다른 사람들 안에 있는 진실을 봅니다. 그러니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진실을 말하고 진실을 따라 판단하셔요. 그리고 그건 반쪽이라고 그랬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생명의 은혜 그 진실을 말하시고 그리고 그 진실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의의 길 그리고 내가 걸을 수 없으나 주가 내게 주신 은혜로 내가 걷게 되는 화평과 그리고 샬롬을 사랑하는 그 길을 하나하나 걸어가는 겁니다. 진실과 화평을 살아가는 길은 다른 길 아니야. 내 삶을 내어놓는 겁니다. 내 죄악된 나는 욕심으로 가득해서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으나 내 삶의 새로운 진실 주께서 내게 심으신 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니 나는 그 진실에 합당하게 희생하며 진실과 화평을 쫓아
샬롬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늘 그 말씀하셨으니까 늘 그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똑같은 이야기를 들어요. 유다에게 그 일을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주셔요. 울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시는 대답이에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셔요. 우리를 삶을 기쁨의 절기로 바꾸게 하실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 붙잡으시고 오직 진실과 그 화평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진실을 말하시고요. 그 내 진실을 따라 걸어가셔요. 그러면 그것도 뭐죠? 가슴 벅차고 즐거울 것 같은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두 개가 더 나와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20절, 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23절. 23절에 보면 그날에는 이라고 하면서요. 그렇게 살아가면 거기가 끝이 아니야. 그것만 해도 복되지만 그날이 올 겁니다. 그날에는 모든 약속이 온전하게 성취되고 우리가 진실과 화평을 사랑해야 되는 어쩌면 그 싸움이 다 맞춰지는, 그래서 마침내 온전한 행복 그리고 기쁨과 찬송이 가득할 그날이 올 거라고 주님이 약속하셔요. 지금 우리가 받아 누리는 은혜 그리고 지금 우리가 주와 함께 걷는 것 그것만 해도 가슴 벅찬데 대답은 어떻게 옵니까? 기대하지도 않았던 다른 은혜 또 새로운 꿈들을 주십니다. 여러분들 주와 함께 걸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날이 올 겁니다. 그날 우리의 모든 수고가 끝나고 우리의 싸움이 끝나는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날 모든 계절이 정말로 다 축제의 계절이 됩니다. 지금은 모든 계절이 슬픔의 계절이었다면 그때는 모든 계절이 다 기쁨과 축제와 찬양의 계절이 되는 그날이 올 거예요. 그날은 어떻게 옵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나와요. 사람들이 수군수군 된대요. 사람들이 가자고, 우리도 가자고, 우리도 예루살렘으로 가자고, 우리도 가자, 너도 갈래, 나도 갈래 하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사람들이 손들고 나도 간다고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말하는 그날이에요. 그날에는 유다 사람 한 사람에게 이방인 열이 옷깃을 붙잡고서 나도 같이 가자고 너와 함께 걸어가겠다고 매달리는 그날입니다. 그래서 온 예루살렘에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은혜를 신뢰하는 이들이 뭐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 기쁨의 복을 누리는 그날이 온답니다. 그날은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셨던 날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너 내가 복 준다. 그리고 네 자손을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얻는데요. 아브라함의 육신의 자손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마다 주께서는 뭐 하신 거예요? 이 많은 민족들이 다 복을 얻게 된 그날을 바라보시며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왜 이스라엘만 사랑하십니까?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 사람들에게 복 주실 때요, 얘네들 복 주실 생각만 하고 계시지 않아요. 모든 민족에게 복 주실 생각하시며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요, 사람들이 우리의 옷자락을 붙잡을 거예요. 10사람이 붙잡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너와 함께 가겠다고, 너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가겠다고 매달리게 하실 것. 그건 왜 하신 거예요? 이 10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왜? 이 10사람도 주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특별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은 아주 배타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저 모든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하시고 사랑하실 많은 사람들을 이미 마음에 품으시며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왜 우리가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이해를 못하냐면요, 우리가 당구 30이기 때문에 그래요. 당구 30은 요 아래에서 조 아래까지밖에 모릅니다. 하지만 150만 돼도요, 얘가 치면 얘가 어디로 오는지 알아요. 500쯤 되면 한 3바퀴쯤 돌았을 때 그 알들이 어디 설지 알아요. 그죠, 장모님? 알아요. 사람들 그게 어떻게 되냐고, 말도 안 된다. 아니, 당구 30이 500을 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면 그건 우습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몇 점 차이가 날 것 같으셔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가 온 인류를 향한 사랑과 연관이 있을 수가 없다고 우리는 생각하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처음서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요, 모든 민족을 구원하러 부르신 거예요. 뭘로 하나요? 유다 사람 하나가 섭니다. 온전히 진실과 화평을 사랑하지 못했으나
정말로 진실과 화평을 사랑한 한 사람을 세우셔서요. 어떤 일이 일어나요?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그 오순절에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그 믿음 앞으로 나옵니다. 우리도 그리로 가겠다고. 그 3,000명이 세상에 흩어지면서 이제 거의 2,000년이 지났죠. 그 3,000명이 흩어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옷자락을 붙잡고 어찌할꼬 우리도 주께로 나아가겠다고 하며 나아오고 있는 겁니다. 이 일이 끝납니까? 끝나지 않습니다. 그날이 올 거예요. 그날이 올 겁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게 먼지처럼 한 번 왔다 그냥 가지 않아요. 우리의 삶은 여기 지금 쭉 그려져 있어요. 아니 어떻게 그려져 있습니까? 아마 당구 30분 못 봐요. 하지만 한 80쯤 치면 보기 시작합니다. 아, 내 삶이 여기 있어. 내 삶이 여기 있어. 우리는 그날을 보면서 합니다. 질문은 뭐였죠? 처음 질문은 우리가 5월에 울어야 됩니까? 이제 내일이면 5월인데 우리는 5월에 울어야 됩니까? 아니 그것 말고 우리의 지평은 훨씬 더 넓어져요. 내 삶과 역사를 보는 지평을 확 넓히는 거예요. 아, 예수 믿는 게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예수 믿는다는 게 인천 수목에 교적에 내 이름 올라가는 게 그게 예수 믿는 게 아니죠. 예수 믿는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교회 다닌다는 게 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내가 살아가요. 하나님의 자녀는 늘 당구 30 쳐야 됩니까? 나는 이거밖에 몰라. 아니요. 우리의 삶의 지평들 한 번은 안 넓혀질지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들 눈을 확 넓히셔요. 내가 역사 가운데에서 내게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이 복은요, 나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 이 진실과 화평을 사랑함으로요, 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그 옷깃을 잡고 나오는 그날을 이루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뜻,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죽으신 우리 사랑하는 주님께서 꿈꾸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내 손에 힘을 주시기를 기도하셔요. 내가 두려움 없는 마음 갖기를 기도하셔요. 나는 이 역사 가운데 이 귀하신 은혜, 이 은혜의 길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5월에 내가 금식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 그 질문에서 시작했지만 우리는 이 대답들을 들으면서요, 우리의 눈은 점점점 넓어져요. 우리의 지평은 넓어질 뿐만 아니라 초점은 분명해집니다. 내가 살아야 되는 그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금식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단답식으로 할 수 없는, 갈 수 없는, 그리고 알 수 없는 그 자리에 이 은혜의 긴 대답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읽을 때마다 여러분들 기대하셔요. 왜 내 질문에 대답 안 합니까? 하나님 자꾸 그러시면 곤란합니다. 주께서 자꾸 은혜를 주셔요. 자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주님이 어떤 때는요 우리한테 확 대답해 주실 때 있어요. 왜? 단답식으로 묻는 그 질문이 정말로 중요하고 주께서 이루시기를 하시는 일이라면 그 대답에 애누리 없이 딱 대답해 주십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에게 더 좋은 것들로 넘치게 채워주시니 주께서 대답 안 하신다 하지 마시고 그 풍성한 은혜, 그 귀하신 대답을 기쁨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10명 중에 하나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10명이 달라붙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이 땅에 11조 드리십니다. 11조가 그래서 열의 하나예요. 열의 하나. 우리가 11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11조는 하나님의 것이죠. 어떤 의미로? 내가 가진 것들은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뜻인가요? 아니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뜻으로 11조를 드립니다. 10명 중에 하나예요. 한 명에 10명이 붙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주의 것이에요. 하지만 그 10분의 1인 이 유다 사람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증거로 드려지는 11조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고 우리가 빛된 삶,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을 사는 어쩌면 이 땅에 하나님의 11조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세상 모든 백성들이 다 주의 것이고 다 주의 은혜 앞에 나올 것을 상징하는 11조가 우리들입니다. 아름다운 11조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돼요. 그래야 그 땅이 복을 얻습니다. 11조인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거룩하게 드려져야 돼요. 그래야 이 땅이 복을 얻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고 우리는 그런 사람임을 기억하시며 우시고 또 그것을 기억하시며 기뻐하시고 그것을 기뻐하시며 진실과 그리고 화평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쁨이 옵니다. 주님 약속 주시고 우리에게 명령 주시니 우리가 길 잃어버린 자들 아닙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자들 아닙니다. 성령님 우리를 늘 진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힘찬 손 두려움 없는 마음으로 주여 소망 그리고 주의 약속을 믿는 믿음 가운데 끝까지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11조로 선 이들이오니 정결하고 아버지의 분명한 11조 되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이 땅이 주의 것임을 아버지 또한 이 땅이 복을 얻는 그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우리가 11조 되는 것에 대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가족이 모든 가족이 다 주의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이 주의 것이요 그것에 대한 증거로 여러분들 11조로 선 이들이 있을 겁니다. 온전한 11조가 드려져야 돼요. 그래야 그 가정이 복을 얻습니다. 여러분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그 온전하신 약속을 분명히 붙잡고 주신 명령 거룩하고 신실하게 행하는 그런 11조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이들이 여러분들의 옷깃을 붙잡을 것이고 또 여러분들의 가정에 우리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온전한 11조가 되어질 때 그 땅에 복을 얻는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민족 정말로 이 대한민국 이 민족의 11조로 나온 사람임을 믿고 다시 한번 더 간절함으로 민족을 사랑하는 이들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거룩한 사람들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라고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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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10사람이 우리의 옷깃을 붙잡는 유대인 하나 아버지 하나님 10사람이 우리의 옷깃을 붙잡는 아버지 신실한 그리스도인 하나 아버지 하나님 주를 의지하며 아버지 약속을 붙잡고 아버지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제 약속의 소망으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사랑해야 될 것들을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 진실과 화평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아버지를 온전하게 드려지는 11조 하나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11조를 통해 이 땅에 복을 얻습니다. 아버지로 세상에 오면 아버지라 주의 것임을 아버지를 증명한 성도리로서는 아버지 11조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렇게 복을 얻어 아버지 하나님 그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옷깃을 붙잡고 우리와 함께 걷자 예루살렘으로 가자고 주 앞으로 가자고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다 주 앞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 내 앞에 나오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날이 우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 역사의 끝에 이루어질 일이요 아버지 우리가 가운데 이루어질 일을 간 소망합니다. 아버지요 주의 약속을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진실과 아버지 하나님 화평을 아버지 사랑을 살리기 원합니다. 진실을 말하며 아버지는 진실을 따라 행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화평을 말하며 샬롬을 말하며 아버지는 화평을 구하며 먹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11조를 살때 아버님 이 땅이 복을 얻습니다. 주여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그날 이루어집니다. 주여 약속의 말씀을 이루십니다. 약속의 말씀을 이루십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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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 아버지는 주의 음성 듣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은혜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은혜의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버지 은혜를 우리가 믿습니다. 주의 위하신 은혜를 믿습니다. 주가 해주신 놀랍신 약속의 말씀을 잡아 아버지는 내 주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예수의 사랑을 내게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슬퍼한 일 많은 세상을 사는 것 같으나 하나님의 은혜 아버지의 그 은혜를 붙잡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약속 아버지 하나님의 그 복된 명령을 붙잡는 자들 여기 있사오니 만군의 여호와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회복과 구원을 경험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 아버지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자들답게 살아가는 것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아버지 우리의 기쁨만이 아니라 이 땅의 기쁨을 가져올 것을 믿사오니 아버지여 하나님의 앞에 아름답게 온전하게 드려진 11조답게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내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원의 일을 감당해내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어려운 세상에 어찌 살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묻는 질문에 주께서
주께서 하시는 대답들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으로 영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길 잃어버린 자들 아닙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사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들어 한 걸음 한 걸음 아버지 하나님의 주를 신실하게 따르는 우리 복된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그날이 우리가 오실 것을 믿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주가 기쁨을 주시는 날들이 넘치기를 간구하오니 하나님 회복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구원하심과 인도하심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믿음으로 격려합시다. 기쁨이 옵니다. 기쁨이 옵니다. 기쁨이 옵니다. 아무나 더 하실까요? 진실과 화평을 사랑합시다. 진실과 화평을 사랑합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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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과 화평을 사랑하십시오. 진실을 말하셔요. 그리고 진실로 판단하십시오. 진실, 다른 진실 아니요. 주가 우리에게 행하신, 주가 우리에게 보이신 그 진실들, 그것들을 서로 말하시고 또 그 진실에 합당하게 판단하시고 걷는 복된 이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합시다. 찬송가 169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찬송하시고 준비할 예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정령한 이 마음이라 정교한 마음 영원하고 주의 너에게 내어내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친 풍랑도 잠잠하게 들어가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는 성령이 마침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안에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당당하게 되도다 해서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해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잔잔하게 도전합니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주의 맛을 보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안에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처럼 아름다운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고 주일 2부 예배로 불러주시어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무릎 꿇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욱 감사한 것은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하늘나라의 귀한 생명의 말씀 영의 양식을 우리의 빈 가슴에 가득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받은 이 귀한 말씀을 늘 마음속에 간직하고 세상에 나가 살아갈 때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늘 우리의 삶에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는 주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기도로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고 주께로부터 온 것임을 깨닫는 귀하고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거룩하고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우리들의 손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상식이 있을 겁니다. 끝까지 즐겁고 행복하게 참여해 주시고, 제가 첫날이 끝나고 1등한 팀이랑 꼴등한 팀 점수를 다 말해서 죄송합니다. 점수만 말하면 되는데 교구까지 말해버렸어요. 나쁜 건 한 개도 없습니다. 비난하고 싶은 데도 하나도 없고요. 그냥 즐겁게 한 얘기인데 그것 때문에 뭐 상처받으시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혹시 분발하신 분들, 그 점수를 듣고 분발하신 분들 감사하고, 또 너무 잘해서 조금씩 양보해 주신 분도 감사하고, 정말 말 그대로 하모니 체육대회 아주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이제껏 되었는데요. 끝까지 즐겁고 행복하게 잘 마무리하는 그런 체육대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는 성찬주일이고요. 특별히 어린이날 지나서 어린이 연합예배로 즐겁게 드릴 겁니다. 다음 주일날은 10시서부터요 1시 전까지 이 하모니 공원에 놀이기구도 갖다 놓고 먹을 것도 갖다 놓고 해서 아이들이 10시 그 전에도 오겠죠. 와서 같이 신나게 놀다가 1시에 여기서 같이 예배를 드릴 겁니다. 4부 예배 오시는 분들 아이들과 함께 예배 드릴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또 우리 부모님들이나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아이들과 즐겁게 함께 행복하게 지내시다가 1시에 여기 오시면 돼요. 몇 번 해봤더니 그런 게 있더라고요. 어른들이 와서 자꾸 먹을 걸 달랬는데 목사님 먹을 걸 줄까요 말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질문이 이상한 질문이다. 거기에 예스 노로 대답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럼 저는 길게 대답을 해야 되죠. 결론은 그런 거죠. 어른들이 와서 먹을 걸 달라 마라, 나도 먹을 수 있냐 먹을 수 없냐를 물을 게 아니라 반대로 물어봐야 되죠. 내가 먹을 걸 갖고 와서 애들 줘도 되나 안 되나를 물어보셔야 되는 거죠. 내가 더 맛있는 거 과일이라도 가져오고 하다못해 수박이라도 들고 오고 아니면 과자라도 갖고 와서 애들을 줄 수 있을까 없을까, 줘도 되나요를 물어봐야 되지요. 내가 이것을 먹을 수 있나요 없나요를 물으면 대답이 길어질 겁니다. 이제는 즐거운 시간입니다. 차를 바깥에 내시든지 아니면 대중교통 이용해서 오시는 게 제일 좋아요. 어린이날 어딜 가야 되고 어디 가서 사진을 찍어야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번 5월 7일 다음 주일날 아이들과 함께 행복하게 나와서 즐거운 시간 가지시고요. 함께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의 자녀들 아니면 손자 손녀들 친구들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맛있는 것도 사주셔도 좋고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 애들한테 짜장면 시켜다 주는지 즐겁고 행복한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와 또 주님 주신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그런 어린이날 연합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소개해준 선생님들 감사하고, 또 잘 자라준 아이들 감사하고, 또 아이들 기르기 위해서 수고하는 부모님들, 또 손자 손녀 봐주시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모님들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제 예배를 마칠 시간입니다. 주 앞에서 드려진 예배 하나님 받으셨어요? 이제 나가셔서 이제 5월입니다. 말 그대로 5월이요. 5월에 애통함이 있을지 무엇이 있을지 그 환경 가운데서 소망 놓치지 마시고 우리 인도하시는 그 길 믿음으로 붙잡으시고 정말로 사랑하심으로 하나님 예배하신 약속을 모두가 다 함께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빠질 뻔했어요. 우리 주일 2부 예배 하나님께서 새 가족을 보내주셨습니다. 한 분 계신데 자리에서 잠깐만 좀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딸입니다. 은혜로 이제껏 인도하시고 또 보호하셨음을 믿습니다. 신앙의 귀한 결단을 하며 이 자리에 서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또 주를 따라가는 아버지 하나님 조금은 변화된 상황에서 주를 따라가는 이 순종의 발걸음이 정말로 이전보다 더 큰 기쁨과 더 아름다운 순종으로 주를 따르게 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하신 바 세상에 복이 되는 그 귀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서 점점 더 풍성케 하여 주옵시며 또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아름답게 뿌리내려 귀한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하게 이루어가는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합니다. 박수해 주시죠. 고맙습니다.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앞에 날 예배하는데 정성을 다해 준비한 예배를 드리니 주여 받으시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함이 없게 채우시되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들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신 아버지
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고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위해 그들의 사랑하는 가정, 구역, 일터, 주가 피값으로 사신 이 귀한 교회와 주님 긍휼히 여기시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